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 1절 말씀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성하다는 뜻은요, 힘이 세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빼어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은 땅에서 빼어난 사람들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로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6절 말씀에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자의 후손들은요, 그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들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고 또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에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윗이란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는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나라로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고조선 시대에 왕이 누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왕은요, 처음 세웠던 단군 왕검 한 사람밖에 없어요. 3000년 전에 이 나라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가 3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한 변방에 있었던 왕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요, 공의로 행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하는 사울 왕을요,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자기 욕심을 따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요, 영원히, 또한 이스라엘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따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영원히 그 이름을 의롭게 하셨고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요 잘못했을 때에도 왕위를 뺏지 않으셨고요. 또한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그 남유다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왕들이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도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 다윗 왕가라는 이름은 메시아를 배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는 이름으로, 가문의 상징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려울 때든지 잘 될 때든지 힘들고 고생할 때에도 그가 평안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했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재산을 남기기도 했지만 다윗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려고 했던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재산을 모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단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드렸는데요.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많은 보석들을 드렸는데 그 중에 드렸던 금의 양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사용하는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금이 113톤, 은이 262톤 하나님께 드렸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제가 금 시세를 찾아봤더니 금이 1g에 약 7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3톤이면요 7조 9,100억 원이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죠. 은 262톤은요 지금 1g의 은이 한 1,000원 정도 하는데요 2,620억 원입니다. 합치면 8조 1,720억 원을 하나님 전을 짓고 싶어서 드렸어요. 이 엄청난 금액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았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제가 이것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드린 예물의 양을 보시지 않고요, 그 예물을 드렸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 후손이 앞으로 영영이 내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보다 더 많은 재산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기다가 그가 지혜로워서 많은 재산을 쌓다 보니까, 또한 많은 나라와 화친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부를 쌓기 위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둡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그가 아내를 두면서 그들에게 궁을 세워주고, 또한 그 부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세워주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우상 신전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을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많거든요. 그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고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왕위에 남겨두셨지만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경건함이 다윗의 왕조를 지킨 것이지 솔로몬의 재산이 다윗 왕조를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손을 위해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요, 유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는 유산은요, 불행만을 남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유전자나 좋은 성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신앙이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물려줄 어떤 물질적인 유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비롯된 좋은 신앙의 영향력, 하나님을 경외함의 영향력,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영향력이 정말 신앙의 유손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 후손에게는요, 천금보다도 중요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내 손에 쥐어질 물질보다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만이 우리 자손들로 진정한 복인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보다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다윗이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의 유산을 받아 이 땅에서 강성하여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았던 다윗의 믿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솔로몬을 부러워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복을, 또한 그것을 복이라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